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열매져 갈 것인가, 가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열매 없어도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야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오늘 하루 살더라도 어떤 열매든 맺고자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서른 파트에서 결론으로 말씀 내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랑 없다 무결실, 열매 없다 무사랑, 또 참된 영광 무한계, 뭐 이런 표현으로 제가 했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 없이는 결실이 없는 거죠. 사랑 없는 결실은 열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없이는 어느 것이든 간에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게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그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진데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열매를 바라볼진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 열매 맺고자 한다면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사랑 없이도 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회수정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오히려 상처받고 열매가 흠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사랑으로 잘 아낄 때 흠이 없이 아주 견고한 알곡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으로 잘 잡으다가 어느 날 막 태풍을 맞게 하고 막 크게 보면 그게 큰 충격을 받거든요, 열매도요. 그러면 알곡이 되기 어렵답니다. 그냥 태풍 피해라든가 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때에 한번 꺾이죠.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큰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랑이 없이 이제 결실하고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열매 맺고 싶은데 난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빈약할까? 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직 내가 열매 맺을 만한 사랑을 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빈약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더 힘입어야죠. 더구나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더 힘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입고 하나님의 안에서 열매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힘입어야 그 사랑을 힘입은 만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렵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랑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거죠. 사랑은 있지만 자기는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기는 기묘하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훌륭한 가정에 자라고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도 그 밑에 자녀들이 사랑이 빗나가고 사랑이 엉뚱한 데 새버리니까 그 안에서 아주 형편없게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집안에서 자식들 잘 키웠고 그래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교수 된 아들이 상속받게 부모를 죽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그런 가정에서 뭔가 문제길래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그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새나간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이 엉뚱한 데 새나가 버린 거예요. 그가 사랑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다 건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맺어지지 않습니까? 흠결이 많은 열매가 되고 만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은 덮어놓고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막 사람을 너도 먹어 하는 거 이렇게 해서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있고 받아야 되고 받아서 또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열매가 풍성하게 됨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매가 부족하다. 또 내 육신적인 측면에서 열매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다른 접근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접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매 없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열매 없는 경우 또 있는데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열매가 없어. 이제 이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난 못 받았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라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 그릇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그 어른들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에 대한 감사함과 정말 고마움과 이런 마음들이 클 때 또 다른 열매들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들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맺으냐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열매가 안 좋으면 못된 나무인 겁니다. 못된 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 잘해도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놔도 내 열매가 안 좋으면 역시 너는 처음부터 못된 나무였구나.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듯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나쁜 나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귀찮기도 합니다. 자손들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잔소리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 같지만 정말 좋은 열매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엔 다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하듯이 사실은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도 못 된다고 처음부터 내가 뭐 잘났나 뭐 하고서 자포자기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그런 좋은 조언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하나 정말 되새기며 내 속에 이루고 실천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되고, 역시 그 앞선 나무가 좋은 나무였으니까 좋은 열매 이렇게 맺은 거구나. 또 그럼 좋은 열매면 또 그 나무가 알곡이 돼버리면 또 좋은 나무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 형성돼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 때문에 잔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것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잔소리 들으면 그게 교육입니다. 잔소리 교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생활교육이거든요. 잔소리가 삶 속에 툭툭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소리란 말을 안 썼지만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설 때든지 앉을 때 항상 말하오잖아요. 너 성경 읽었니? 성경 읽어야 된다. 무슨 말씀 하니? 맨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확인 안 하는 겁니다. 잠잘 때, 일어날 때, 일어설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느 때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잔소리 교육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훌륭한 열매 맺기 원하는 거죠. 이렇게 최후에 더 훌륭하게 돼서 최후에 우리 주님을 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하는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최후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휴거가 되고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며 이런 열매로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무한히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영광은요, 한이 없. 이렇게 열매 맺으면 그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열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와 영광의 부분은 밀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그 영광은 한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영광 가운데 세상 영광이 있고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영광은 사실은 천하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다 보잘것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천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하 영광을 가지고 내게 절하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죠. 사단을 물러가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성경에 말씀하셨느니라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듯 왜 그가 천하를 다 보고 천영광을 다 보면서 이거 다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은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그 천하 영광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든 간에 이런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는데 이게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해보다 달보다 이런 것들이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서 다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거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7편 11절. 시편 113편 4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주는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이렇게 하늘 위에 높으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이런 영광이 열매가 있을 때 영광이 이런 참된 영광이 있게 되고 이런 참된 영광이 있을 때 그 모든 한계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어두움이 다 극복되니까. 바로 영광이 있으면 바로 한계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둠이 다 극복되고 이런 한계가 다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계를 극복해가는 한계를 이겨가고 모든 무한의 역사를 펼쳐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열매 맺어갈 것인가, 가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열매 없어도 그냥 살면 됐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야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오늘 하루 살더라도 어떤 열매든 맺고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들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